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가 들어갔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얼굴이죠.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압축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참 굉장히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창세기를 우리가 한번 전부 다 공부하면서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훑어가면은 거의 성경의 전체 흐름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부분절,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부분절로 조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가지하시니 동산 가운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그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간략해서 간추려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집회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고 이렇게 믿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렸죠. 주의 안식.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지난 시간에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제7일 때는 너희가 쉬어라. 그런데 그 당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율법을 보면은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요일 날 이러면 저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인데 실제로 이제 그 주일 날 일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죽인다는 말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산다면 우리 일요일 날 일하면 다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다 죽어요. 그거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실제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하에 산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너희가 안식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안식을 지키지 않냐고 벗어나면 너희는 멸망을 당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는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무섭죠. 그래, 안 그래요? 안 지키면 죽으니까 무섭죠. 근데 실제로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은 오늘날 신약의 전부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너희가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안식과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래서 나온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달아서 이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고, 바로 이제는 주님이 오늘날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제7일 안식교회,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모든 기성교회 사람들은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엉터리다 이 말이죠. 왜? 안식일이 몇 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원래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날 저녁 12시부터 일요일 아침에 12시까지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토요일 날이 진짜 안식일이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김제도 제7일 안식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교회 안상홍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도 6월절 곧 주일날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주일날을 안 지키고 토요일날 모입니다. 왜?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 사람들은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해요? 가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하고 이제 성경을 쭉 펴서 공부하면 안식일이 어딜까 나와요? 토요일로 나오죠. 그러면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왜 일요일을 지킵니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다면은 교회 다녀도 할 말을 못하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성교인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기성교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기성교를 이완. 왜?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적인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문자적으로 한다면 오늘날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말씀이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죽어야 맞죠. 그러나 그 실제로 그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을 안식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안식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이느냐? 일요일날은 안식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그 일요일날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일요일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날 일요일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이제 그 7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약 교회에게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언제 떡 떼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날, 일요일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 뭘 하러 모였다고요? 떡을 떼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자적으로 우리 모 형제님이 아이고 나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우리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가르쳤던 주님 안에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흙으로 만든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몸뚱아리는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는 육체다. 예, 이건 육체. 그럼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그래서 땅 한 평 차지해서 무덤에 갖다 묻는 거예요. 왜? 그 무덤이 어딘데요? 자기 이 육체의 고향이에요. 고향. 한번 따라하세요. 흙은 무덤은 육체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슬퍼요? 에? 왜 그렇게 초상집에 가면 서러워서 울어? 사실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몸뚱아리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흙으로만 사람을 만들면 하나의 조각이잖아요. 조각.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영을 불어넣었다. 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이제 불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 육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생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영혼이다. 살아서 움직이며 이 영은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간에 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주인은 흙이고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첫 번에 이제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 인류의 처음 조상, 오늘도 어저께도 막 와가지고 저 전주에서 그 저기 뭐냐 청년 스텝 캠프들 하면서 조상이 뭐 최씨냐 김씨냐 이씨냐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거든요. 조상이.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그러고 전주니까 이제 전주는 전준희 씨가 이제 그 전주에 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소개를 듣고 전주의 소개를 듣다고 해서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저 조상이 누구냐 하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류의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데 그 살아있는 초창기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내 이름은 아담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하나만 지었습니다. 하나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하와인데 하와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그건 아담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동물이나 모든 사람이나 전부 다 이제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담의 이름만 지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이 모든 만물을 코끼리, 뱀 다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전부 이름 지어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줬어요. 아담만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담, 하나님이 네 이름은 아담이라 했는데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아, 네 이름이 아담이다. 제 이름이 아담이에요? 뭐냐? 아담이다. 왜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름은 흙인지라. 그래서 아담이라 지어줬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담의 이름을 흙이라고 이렇게 이제 뜻을 가진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 아담이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뭐예요? 대화하기 시작했다. 대화하기. 자,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얘 어디 있니? 여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루 종일 교제하시고 아담이 이제 교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얘 나 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내일 교제하자.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성경을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를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곳에 너를 살게 하마. 그런데 이곳에는 없는 것이 없도록 내가 다 만들겠다. 나무고 열매고 모든 짐승이고. 저는 이 어리석은 저는요, 옛날에 제가 이 총각 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런 의심까지 생기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었는데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아담이 어떻게 그 에덴 동산 돌아다녔을까? 왜요? 맨발 벗고 그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도 없으니 맨발 벗고 돌아다니면 찔러야 안 찔러? 아유, 그 막 다리가 아프고 찔릴 텐데 막 바위 울퉁불퉁 어떻게 다녔지?
아이,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초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초보가 있으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다녔겠지? 이거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땅도 부드럽고, 다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저기 그 산호가 깔려있는 그 백사장 있잖아요. 하얀 백사장. 거기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다녀봤어요? 안 다녀보시면 나하고 한번 이제 그 어디 저 여행 한번 가서 저 필리핀에 가면 산호 백사장이 많아요. 그러면 그 와서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산호 백사장이. 진짜 그거는 찔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바로 이 에덴 동산에 그런 찔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만들었고 사람에게 그곳에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세상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만드셨다. 한 중앙이에요. 어떤 나무를 만들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나무만 아담은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담아, 이제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에 악한 걸 생각하면 너는 피곤하다. 악한 것을 네가 알면은 너는 그때부터 삶이 괴롭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요 살다가 악한 세상, 악한 것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우리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이게 막 피곤해요, 그냥. 왜 저럴까 하면은.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대통령이 왜 저럴까? 또 누구 저 대도지사가 왜 저럴까? 이 악한 것을 눈에 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은 행복이 있어요? 불행이 와요? 악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순간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악한 것을 보면은 안 된다. 왜? 네게 불행이 오니까.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원포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절대 악을 선택하면 너는 비극이 오니까 너는 절대 악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걸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누구를 따라 만들어졌는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애들도요. 우리 아마 주연이도 집에서 그 엄마가 나가면서 뭐 요만한 보따리가 있는데 그 속에가 막 벌이 많아요. 꿀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았는데 거기다 딱 박스에다 놓고 나가면서 전화 나 절대 나가면서 저 박스 열으면 안 된다. 만약에 열으면 너는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만지면 안 돼. 예 그래. 그러니 나갔어요. 하루 종일 그 박스가 궁금해 안 궁금해요? 대체 저게 뭐가 있을까? 대체 저 속에 얼마나 맛있는 것이 있기에 우리 엄마가 저것을 만지지도 말고 열지도 말라고 했을까? 그래 첫 번에는 어떤 생각만 와요? 열어보기만 해야지. 살짝 열어보기만 해야지. 그리고 살짝 열어봅니다. 여러분들 안에다 또 싸놨어? 한번 껍질을 열어봤는데 그 속에 어떤가 하고 또 자꾸 그걸 끌어봐 안 끌어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속에 있는 신문지를 툭 떨어놓으니까 뭐가 쏟아 나와요. 벌이 쏟아오더니 막 뭐 이렇게 때리 쏟아 나왔어요. 이제 막 중내 산에 살고 다니면서, 중내. 그런데 주영이가 저 혼자 열어봤으면 좋겠는데 주연이가 옆에 있는 주영이 언니까지 오라고 했다 이 말이야. 주영이하고 둘이 놀다가 우리 저거 열어볼까? 엄마가 절대 열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둘이 그러니까 모사를 해서 열었어. 열어놓으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막 쏘았다 이 말이에요.
쏘고 나니까 엄마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왜 그거 열지 말라니까 그거 열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영이가 언니가 나를 꼬셔서. 그러면 주영이는 뭐예요? 지가 열자고 해놓고. 그때부터 우리는 핑계대는 상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정부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아,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좋아. 에? 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핑계, 나는 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담의 속성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아담이 바로 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 혼자만 따먹었으면 좋겠지만 누구에게 주었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와 남편이 같이 따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실제로 이곳에서 각종 나무와 짐승들이 풍성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했지만 인간이 스스로 불행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에덴에서부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강들이 흘러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프라데강 이런 그 강들이 흘러갔다고 했는데 현재 이 에덴 동산의 이 그 주변에 흘렀던 강들은 지금이 이라크, 이란 그 지역들입니다. 저쪽에 그 중동의 이란, 이락 지역들입니다. 특히 이락 지역인데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어떤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있는 그 강들은 약간 변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흘렀던 것이 지금은 이리 흐르고. 왜?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강의 물줄기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에 가서 그 창공에서 사진 찍은 거 보여준 적 있죠. 강줄기가 싹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 강은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줄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보면 옛날에 강들이 있던 것들이 그대로 땅속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조금씩 굴곡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에덴 동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란과 이락 지역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지역이다 이 말. 사우디도 거기에 물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는 세계에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죠. 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곳에 옛날에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었는데 저주받아서 땅속으로 다 묻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땅속으로 다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지하 자원이 지금은 이제 그 이란, 이락 이런 데가 완전히 사막이요. 사막인데 사막이면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푹 파면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부할 때 옛날에부터 이런 많은 지하 자원, 나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란, 이락 이런 중동 지역에 지금 엄청난 기름이 나오는 것은 옛날에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덴 동산의 지하 자원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증거가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따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뱀이 사단 마귀가 원래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뱀은 사람이 만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꾀가 굉장히 많았더라. 그래서 사탄 마귀 원래 이 영계의 세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영들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영들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주의 영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루시퍼라고 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성경의 이사야서나 또 다른 에스겔서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은 이 천사장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생기는 병이 오죠. 무슨 병이 와요? 공주병이 오죠. 공주병. 신실아, 오늘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면 너 나한테 두고두고 너 싫을지 모르겠다만 따르세요. 하나님, 나를 이 정도 만들어 주신 게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왜? 신실을 진짜 아름답게, 내가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놨다면 우리 김제교에서는 공주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여기 우리 공주병들은 저기 우리 민경이도 공주병이 조금 들으려고 어쨌든 이렇게 공주병 이쁘다고 하는 사람,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냐 하는 사람은 이상하니 공주병이 들어서 우쭐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아나무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루시퍼도 하나님이 굉장히 천사 중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교만해서 무별 위에 뛰어나 저 높이에 가장 높으신 이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가 비기려고 했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장 계명성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그가 쫓겨나서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는 첫번부터 뿔 달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옥에, 음부에 떨어지게, 지옥에 떨어지게.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려고?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혼자 떨어지기가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이뻐하거든.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와서 바로 이 하와를 조금 약한 여자를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안 배웠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도 아직 안 배웠다면 그건 아담에게만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 뱀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 하나님이 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했으면 따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뒤집어 놓냐면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 모든 나무의 실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 임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 그 보면니까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네가 선악 그 뭐라고 이렇게 그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실제로 그 여기 보면은 그 내가 이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지지도 말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기 그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고 만져도 죽는다고 그랬다. 성경에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죽는다고 했어요? 만지면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악과를 100번 만져도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서 믿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미혹한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6절로 14절까지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뜨려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아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무한정한 사랑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 돌리고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원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영과 교제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가 아담하면 예하고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적으로 죽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들이 따먹었는데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모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안 죽었느냐? 아니요, 즉시 죽었어요. 몸뚱아리는 지금 돌아다녀요. 아담과 하와가 몸뚱아리는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영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밤이기죠? 누가 하나님 봤어?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맞으면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죽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쫓기는 쫓겠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을 제자에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됐잖아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를 나를 쫓으라 했는데 어떻게 죽은 시체가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이제 무덤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볼 때는 그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관계가, 영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반맥이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달아서 등 돌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회개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회개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져 버렸구나. 이미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영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찌할 것? 어찌할 것? 그러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회개하라 말은 너희가 돌이켜, 이 말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라? 하나님과 등 돌리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이 말이에요. 돌이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의미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뭐냐?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이래 말하죠. 믿으면, 그럼 믿습니다.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그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시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회복,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이해 가시죠? 이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연결. 이것을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실제로 우리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그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왜? 죽어있는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던져지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 믿게 되니까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지난 모임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구주라는 뜻이 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서, 여호수아서, 예수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전부 이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 구원자라는 의미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네. 이것이 최초로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사단이 뱀에게 미혹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죠?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뱀에게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게 했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뱀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뭘 문다고요?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뱀이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는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냐고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와서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담이 아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제 우리 죄를 져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온다고 했구나. 그러고 둘러보니까 그 당시 여자는 누구만 있어요? 그 당시는 하와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냥.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생각에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가 온다고 하는데 저 여자, 우리 아내 몸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보 이리 와봐. 당신 후손 중에서
당신 몸에서 구세주가 온대. 그래서 당신 이름을 오늘부터 여자라 하지 말고 오늘부터 당신 이름을 하와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와라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이름을 하와라 하자. 하와라 하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다시 말해서 당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구세주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이름을 얻어가지고 애를 응행하고 낳는데 이름에 아기가 하나 딱 태어나니까 아담은 이게 구세주로구나. 이게 구세구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가인.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뭔 약속을 얻었다고요?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를 준다고 하는 생명의 구원자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얻었다 하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줬다. 가인이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커가면서 보니까 구세주는 고사고 깡패로 크더라 이 말이요. 죄만 짓고 말도 안 듣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를 준다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고 지었는데 왜 저렇게 못돼 먹고 자라지? 실망을 타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딱 낳으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서 나는 구세주를 기대하기는 틀렸어. 어찌 저런 못된 놈이 태어났는데 어떤 구세주가 나겠어. 그래서 네 이름을 아벨이라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허무하다, 부질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부질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허무하다고 아벨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후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참 양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불순종해서 제사를 드렸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자식들을 얻어갔는데 일찍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순종했다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전에는 그냥 따먹지 말란 걸 순종도 않고 불순종해서 따먹고 죄가 들어와 버리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너무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작 순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시로부터 출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육과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인간의 영은 계속 죽은 자로 사망에 이를 자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내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핵심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복음 전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창세기 3장 시작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을 다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유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공자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의 왕입니다. 그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창시자, 불교의 창시자,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시민이다.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예수라는 분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애를 낳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런데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깨달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애를 낳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아버지 씨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양쪽에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있던 그 강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는 죄를 져서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분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는 아버지 씨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팔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갈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라. 바로 남자의 씨를 붙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벌어 독사가 물면 죽지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죽이면 지가 승리할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최고의 큰 권세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싸우다가 친구하고 막 하다 보면은 너희 죽어 이 자식 너 죽어 그러잖아요. 죽인다고. 이 죽인다고 하는 사망, 죽인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귀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마귀의 최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 그 의미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최고 무서운 이게 그 위협인데 죽여도 살아나면 죽여도 살고 하면은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이는 권세가 죽여도 살아나면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그를 이길 권세가 없다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거 큰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는 변화될 최고의 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기만 죽기 나기로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하늘로 치도 올라죠. 그 십자가 앞에 있으니까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부족한 예수님, 부족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여기만, 그래서 예배가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우울해. 십자가만 기억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복음은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죠. 네가 이제 그걸 따먹고 죽게 되니까 다른 나무, 뭔 나무 있어요? 생명나무 있는데 요거까지 따먹고 네가 안 죽으려고 또 영생을 얻을까 조심스럽다 하면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어요. 동편으로.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막을 통해서 그 뒤에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을 통해서 동쪽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동쪽 문을 24시간 열어놓으셨어요. 성막의 동쪽 문은 활짝 24시간 열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동쪽 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문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얻어야 안 얻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렀어도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 따먹게 내어놨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문이라 이 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구를 먹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살을 먹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먹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구약에 바로 이 감추었던 생명나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하고 이제 놀라운 생명의 그 강가에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로다. 그리고 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먹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뜻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계참들의 마음속에 함께 움직이도록, 함께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